믿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시면서요.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하나님 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다시 한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가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주간도 부어주신 은혜들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신 분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내가 일구어 놓은 것들이 나의 성실과 의지로 일구어진 것들처럼만 느껴질 때에도 청지기임을 기억하여 잘 가꾸고 나누며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것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초조한 마음 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심이 들 때조차도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내가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내가 가진 것들의 최고의 것으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한국에 복귀하는 지연 자매와 양민 형제님 가족을 늘 보호해 주시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배하는 삶,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내어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지온, 온유, 유하에게 본보기가 되어 모든 일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을 날마다 이루어 가기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 받으시고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들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둘. 네. 우리 정경화 자매님 전공이 국악인 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그 재능 있는 우리 4번 마이크입니다. 우리 교회 재능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참 많으신데요. 우리 경화 자매님은 네, 오늘 다채로운 걸 많이 보여드립니다. 함께 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25일)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저희 가정은 한국을 잠시 떠나서 쉬었다가 돌아가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기대나 설레임 없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첫 번째 주일 이곳 이 자리에서 드림교회에서의 첫 예배를 참석했던 저희 가족은 처음 온 날부터 목사님 말씀에 반하고 소그룹까지 끝까지 참여하면서 무엇에 홀린 듯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빠르게 드림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 가정이 왔을 때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더운 날씨에 적응 못하고 있던 저희에게 맛있는 음식까지 꽉꽉 챙겨주셨던 엄마 품 같았던 권사님의 사랑과 겨우 한두 번 교회에 출석한 가정에 이삿짐 들어오는 날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셨던 목사님, 사모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아직 굴템이 아닌데 벌써 이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따스한 공동체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감동했던 그때가 바로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9개월 온유를 아기 때 메고 3살 반이었던 지온이는 유모차에 태우고 1시간 MRT 타고 또 20분 넘게 오가면서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한 번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을 만큼 기쁨과 또 체력이 넘쳤던 것 같습니다. 가끔 저에게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코로나 덕분에 이런 생활이 6개월 정도 딱 가능했던 것 같고 만약 코로나가 없었다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의문으로 남습니다. 며칠 전 남편과 함께 싱가포르 생활에 대한 감사 제목을 나누어 보았는데 오늘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크게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감사 제목은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한편으로는 많이 불편했고 또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팬데믹 덕분에 오롯이 가정과 교회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치볶음밥도 맛이 없을 만큼 최악의 요리 실력도 이제 남편과 아이 셋 먹일 수 있을 만큼은 할 줄 알게 되었고 아이들과 남편과 모든 가족이 한 공간에서 붙어 지내면서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부모도 아이들도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덕분에 멀리 동쪽에서 애 셋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축복은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아를 출산하기 직전에 때마침 싱가포르 정부가 오프라인 예배를 중단시키는 바람에 출산 4일 후부터 조리기간 60일 동안에도 주일 예배도 수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릴 수 있었고, 몸조리 적당히 끝나고 나니 다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사랑하셔서 싱가포르 정부를 움직여 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단 한 번의 신앙의 방황도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또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고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출석했던 교회 목사님께서 한번 신학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했었던 두루뭉술한 신앙이 옳고 또한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드림교회의 양육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구원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게 하셨고, 마치 모래 위에 집 같았던 저의 신앙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양육 모임 때 성실상을 받았는데요. 양육 훈련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첫 번째 훈련 때는 집에서 아침 7시 반에 출발해서 양육 훈련 4시간 받고 집에 돌아와도 피곤하지 않았었고, 그 이후 모든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기쁨과 감사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또 가정과 교회와 일상에서 천국을 경험했던 감사한 지난 3년이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 제목은 아가페의 사랑을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저희가 드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예수님처럼 어떻게 이렇게 값없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느낄 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늘 돌아보면서 채워주시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항상 먼저 다가와서 먼저 사랑해 주시는 이런 공동체가 이 세상에 어디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곳에서 유아를 출산했을 때까지만 해도 국경이 열리지 않아서 혼자 몸조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차고 넘치는 맛있는 음식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늘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한국에 계신 엄마가 하나도 걱정되지 않을 만큼 큰 사랑을 보내주셨던 부분은 유아에게 내가 드림교회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다라고 언제나 이야기해 줄 감사 제목입니다.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일을 겪었을 때, 또 한국에서 어머님께서 방문하셨을 때에도 너무나 큰 사랑을 보여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이 드림 공동체에 속해 있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히 제가 보답할 수 없는 것처럼 드림 공동체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작고 작은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신 한 집사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은 저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받은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눠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드림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들을 저희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삶의 순간순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지난 3년 동안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서 몸소 경험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와 저희 남편 그리고 지훈이, 온유, 유아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도하실 살아계시고 저의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본인만 사랑받은 게 아니라 또 주고받은 사랑들이 크지 않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경험한 바이고요. 또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경험한 지난 삶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예, 한참 울고 내려가셔서 이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기 전에 오늘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 먼저 환영하고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NUS 교환학생으로 와서 같이 잠시 예배 드리는 우리 이진실 자매님 오셔서 예배 드리고 계시고요. 우리 차명선 우리 성도님 그리고 정승희 우리 박지호 어머니와 우리 자녀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같이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첫 주 기도회입니다. 월요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줌으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이 다 참여하시기 때문에 함께 예배 드리는 또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간 힘써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중에 광고 드린 것처럼 사랑의 저금통이 오늘과 다음 주일 함께 모아져서 선교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연초에 우리 선교부에서 나눠드렸던 저금통 제출하실 때는 동전별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선교부에서 정리하고 선교비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은 선교 사역으로 참 풍성한 한 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주일학교 선교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우리 주일학교에서 계획하기를 라오스에 있는 친구들, 어린이와 학생들, 우리 선교사님이 추천해 주신 친구들 보니까 고3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6명을 추천받아서 이번에 아이들이 집에서 깨끗이 준비했던 것들을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바자회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바자회 우리 수익금을 통해서 라오스에 있는 친구들의 학비를 저희가 함께 섬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선교지를 품고 선교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함께 섬기는 일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이 참여도 하시지만 대부분 아이들을 두신 가정들은 부스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쿠폰 주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 돼서 이제 이렇게 그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왔다 갔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중에 미리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또 우리 이진양 선생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필요하신 금액대로 저희가 50불, 100불 큰 쿠폰을 마련했지만 요청하시는 금액의 쿠폰대로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는 바로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주중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달 넷째 주일에는 2022년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나라에 가서 저희가 2박 3일간 단기 선교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사역의 내용은 초청 전도, 주변에 있는 원주민 식구들 초청하고 주일학교 사역하고 문화 교류 사역, 우리 한국인 문화 교류 사역을 하고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 위로 신방하는 사역까지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신청하신 분들이 총 29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인들 거의 한 절반 정도가 그 기간에는 선교지에 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할 텐데요.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가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고 가는 길 또 안전 모든 진행하는 사역에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부에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주시겠지만 보시고 미리 이 첫 주부터 함께 기도로 선교를 준비해 주시고 한 번은 제가 선교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는 게 패 끼치는 건 아닙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선교사님 대답이
선교팀이 오면 선교지는 축제가 열립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축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기간에 그곳에서 천국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우 동정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생일 맞은 분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요. 다 대부분 어제 유진이로부터 이번 주일날 생일을 맞았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함께 나눴지만 아쉬운 소식이죠. 우리 김양민, 한지연 성도님 가정이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앞으로 나올까요? 우리 가족들 나와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연자매 나눠주신 것처럼 꼭 만 3년입니다. 2019년 10월 첫째 주일 첫 예배를 드리고 2022년 10월 첫째 주일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꼭 만 3년이고요. 만 3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 계속 어기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가정인데요. 우리 양민영 씨는 오셔서 같이 대표로 인사하고. 온유가 화장실을 가지고 지금 온유가 여기 없습니다. 예, 일단 여기 올라와서 제가 결국 저의 그 턴이 되었네요. 어떤 말씀을 저희 가족을 대표해서 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2019년도에 한국을 떠나올 때 그 심정, 그리고 또 2022년 3년 여기 머물고 이젠 떠나가는 그 심정, 그리고 또한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요. 2019년도에 한국을 떠나올 때의 그 심정은 복잡함, 그리고 미안함, 그리고 걱정,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떠나올 때 기대도 있긴 있었죠. 근데 기대에는 일단은 싱가포르에 제가 왜 왔느냐, 이거는 뭐 여태까지 계셨던 분들은 잘 알겠지만 물론 이쪽에 취업이 있으니까 왔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한국에서 아내와 저와 같은 교회를 다니지 못했었고, 결혼한 오랜 시간에도 따로따로 신앙을 하고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서 하나의 신앙,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서 사실 왔죠. 그렇게 해서 워낙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그런 커리어를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하기 싫었던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그렇지만 한 가정 안에서 하나의 신앙,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택해서 싱가포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싱가포르에 와서 이룰 수 있겠다는 기대는 있었지만 약 2년도 채 되지 않은 제가 개척한 교회를 떠났어야 됐었고, 그리고 미안함이 있고, 그리고 또한 저를 새로운 커리어로 충분한 신뢰를 가지고 믿어주고 저를 이끌어 주셨던 새로운 커리어로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었던 그런 귀한, 정말 좋으신 분의 그런 오퍼를 제가 다시 울리고 이렇게 싱가포르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올 때의 심정은 굉장히 미안함, 그리고 걱정, 기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감사하고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감사와 아쉬움. 아까 아내가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었는데요. 물론 첫 번째로는 싱가포르에 와서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의 가정이,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서 이렇게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여기 드림교회 분들, 가장 중요하게는 장성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함께 만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싱가포르에 와서 제가 예배할 처소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로컬 교회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든가 커버넌트 교회라든가
그런 데까지 고려를 했지만 목사님을 저의 인생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것처럼 너무나도 충분하게 감사하게 채워주셨고, 그리고 저희 너무나도 주사위들 그 받은 사랑을 이미 다 아내가 얘기했으니까요, 공개했으니까 그런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고, 그래서 제가 이 드림교회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다면, 그동안 저의 삶은 조금 장로교회, 그러니까 그 여기에 방점을 좀 장로라는 그런 개혁신앙 쪽에 많이 찍고 있었는데, 이 드림교회 와서 이제 공평하게 그 뒤에 교회, 그 교회라는 곳에 좀 더 많이 방점을 찍고 이제는 함께 골고루 균형 있는 그런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교회관을 좀 가질 수 있는 많은 사랑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또한 감사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내가 아까 전에 이미 얘기했지만 그렇게 사랑받은 대로 또한 그렇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또 눈물이 나올까요? 싱가포르에서 와서 달성했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 그 가정이 하나의 신앙 그리고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한국에서도 그렇게 잘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가서 뭐 이 스토리는 길어서 말할 수 없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이고, 한국에 가서 그렇게 하나의 예배 공동체로 이제 할 때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도 전체적인 가정의 평화가 잘 유지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내가 한국에 가서 건강히 잘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가족들 옆으로 설까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양민 형제님이 마지막에 다 나누지 않았던 기도 제목들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지연 자매님이 건강검진 이상소견으로 조직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이제 수술과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주신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중에 마지막 우리 지연 자매 가서 건강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축복할까요? 사랑이 당신을 통해 운명 산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 주님의 축복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낯선 땅, 이 싱가포르 땅에서 주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만나 함께 한 가족 이루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분의 고백처럼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가정을 세우셨사오니 이후로도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 천국된 가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국으로 향하는 모든 걸음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또 정착해야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배하심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딸 지연자매 가운데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으로 만나 주셔서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기업으로 주신 지온이 온유 유아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 제목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주일학교 예배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10월 암송 말씀, 새로운 암송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오늘 첫날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아멘. 10월에 우리가 암송할 이 말씀은요, 구약의 축복 기도, 구약의 축도라고 알려진 본문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명령하기를 이 축복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축복 기도대로 복 내려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주신 축복 기도인데요, 이 한날 저와 여러분이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이 기도문,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 향하게 하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입니다.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10월 한 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가 3주 전부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주일 설교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의 대부분,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어떻게 경험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모든 메시지의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우리가 첫 시간 나누었습니다. 한번 저를 보실까요? 이건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이건 좀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뿌리 깊게 잘못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갖는 두 가지 오해, 이 두 가지로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후 세계,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만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 오해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는 예수님께서 끝날에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둘 모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하여서 죽어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하셨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그 한편 강도를 통하여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셔서 분명히 우리의 사후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둘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긴 하지만 우리가 갖는 오해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정하는 것이, 제한하는 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에겐 특이한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지 못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이 오해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설교를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테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자녀의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사업의 복 받으셔야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이 땅에서 자녀 복 받고 물질 복 받고 건강의 복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죠. 또 다른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죽어서 천당 가서 큰 상급 받으려고, 이 땅에서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든지 이러저러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든지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죽어서 또는 하나님 나라 가서 큰 상급 준다니까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마치 나중에 받을 천국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오늘 투자하는 삶으로 생각하는 폐단을, 잘못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굳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싫으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단지 내세의 삶, 죽어서 우리가 경험하거나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시작되었고,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누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두 가지 오해를 꺾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4가지 밭의 비유라는 말씀인데요, 씨 뿌리는 사람이 4가지 밭에 씨를 뿌렸는데 마지막에 100배, 60배, 30배 결실한 밭은 옥토밭, 좋은 밭에 떨어진 씨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마지막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드러나는 그 출발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에 반응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한테 떨어집니다. 이것이 어떤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추수 때에 가면 추수꾼이 와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끝날의 광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 핵심은 밭은 세상이고 너희는 세상에 뿌려진 좋은 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알곡으로 결실하게 될 하나님 나라 열매로 연결게 될 좋은 씨앗으로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도구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주 그냥 우리가 낮게 치부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순종해서 복받기 위한 정도, 또는 뭐 나중에 우리가 큰 상급 받으려고, 천국에 가면 맨션에 사는 사람도 있고 초가집에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데, 나는 맨션에 살고 싶어서 열심히 내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나중에 무엇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삶을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삶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갖지 않으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고민과 그것만을 추구하는 삶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산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제가 오늘은 좀 여러분과 연극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홈쇼핑 좋아하십니까? 자, 오늘은 홈쇼핑 방송을 좀 열려고 합니다. 오늘 홈쇼핑 방송을 열었고요. 제가 쇼 호스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하나님 나라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에 대해서 매진되기 전에 얼른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게 얼마짜리냐면, 이 상품의 가격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사도 손해보지 않을 만큼 아주 귀중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상품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쇼호스트 분장을 했지만 제가 아니고요,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쇼호스트로 모셔오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인데,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각 떨어져 있는 비유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세 비유가 모양이 비슷한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는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이 천국은 마치라는 말이 공통점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또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를 보면 각각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헬라어로 보면은, 성경 원어로 보면 이 단어는 앞에 이어서 덧붙여서 내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홈쇼핑 상품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상품을 소개하면서요, 첫 번째 설명에서 부족하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또 설명해 주셔서 이 상품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 얼마짜리일까라고 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꾸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중에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에이 설마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값지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연속된 이 단어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 중에 44절에 보화와 같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세사우로라는 단어인데요, 보물 또는 보물을 담는 상자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물을 담는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와서 보배합을 열어서 드렸다라고 할 때 그 보배합이 보물 상자가 바로 이 단어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땅에 두면 좀과 동록이 들고 도둑이 들어서 그것을 훔친다라고 할 때 그 보물도 이 단어입니다. 즉 밭에 감추인 보물이라고 할 때 이 보물은 단순히 얼마 정도 이게 아니라 정말 너무 값어치 있어서 보배합이라고 불려질 단어, 내 인생에서 모든 것들을 다 여기에 담은 그 보물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죠. 두 번째 비유인 값진 진주의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봐도요, 46절을 보시면 이 단어를 영어로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One pearl of great value라고 되어 있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입니다. 진주 더미도 아니고요, 진주 하나인데 이게 great value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극히 값진 진주입니다. 진주 장사꾼이 있는데 그는 평생 진주를 사러 온 사방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가 평생에 정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는 겁니다. 다시 앞절로 한번 돌아가 주시겠어요? 여러분 44절과 46절에 반복되는 마지막 문구를 보십시오. 밭에 있는 소유를 발견한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46절 진주 장사 볼까요?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밭을 산 사람이 값진 보물을 보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 장사가 이게 너무나 귀하니까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 하나를 살 만큼, 전 인생을 걸 만큼 최고의 보물을 지금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상품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들 겁니다. 근데 왜 나는 그 가치를 모를까?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값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보화를 알지 못할까요? 그거는 첫 번째 비유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다,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여주고 있는, 보화긴 보화인데 감추어졌어요. 무엇에 감추어졌을까요?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가장 값진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처럼 경험되지 못하도록 감추어진 것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죄로 말미암아 영 죽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죠. 우리의 죄성이 감추어진 보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유사, 가짜 보물들이 난무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래하죠.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서는 못 노나니, 이런 얘기하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즐기는 것, 쾌락을 느끼는 게 최고의 가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유사, 잘못된 가짜 보물 때문에 진짜 보물인 하나님의 나라가 가리워져서 잘 보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가치가 있을까요? 예, 가치 있는 것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치 있다, 보물이다 라고 하면 이것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그것이 가치 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할 만큼 정말 그것들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다른 것 원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신라권이라고 하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낙원이었습니까?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통치를 경험하던 그 에덴 동산을,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값진 것이 많고 좋은 것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처음 범죄하기 전에 지었던 그 에덴 동산에 값지고 좋은 것만큼 좋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인데요, 타락하기 전에,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 같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비유로 하길 에덴 동산 같다, 에덴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에덴 동산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에덴 동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처음 지은 에덴 동산을 넘어서는 완벽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지을 염려가 없는,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아무리 금이 많고 아무리 은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 없고 풍성했던 그 동산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가치 없고 연약한 겁니까? 뒷전에 던질 만큼 그렇게 사소한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보물의 특징이 있어요. 보물들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또 금, 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장신구 중에 보석들이 왜 보석입니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빛이 퇴색되지 않죠. 변색되거나 바뀌어지지 않는 것. 종속되는 이런 것들이 성격이 보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어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흐려지고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지금 보기에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보물들이, 유사 보물들이 좋아 보이지만 쫓아가서 달려가서 그것을 잡으면 신규류처럼 여러분 손아귀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건강도 세상의 모든 것도 쥐고 나면 사라지는 신기루 같을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도 경험해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경험 못 해봤는데요, 경험해본 사람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의 이야기가, 내가 다 가져봤어, 내가 다 누려봤고 너희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지식들, 지혜들 내가 다 가져와서 수많은 백과사전을 편찬하고 잠언, 격언집을 만들고 노래도 짓고 다 해봤는데 그거 다 헛되더라. 내가 다 잡아봤는데 신기루더라. 세상에 영원할 것 같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할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을 가져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혜자, 전도자의 이야기는 모든 헛된 것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는 그게 인생이 헛되었는데, 인생의 의미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맛보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전도서를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큼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가치가 어떠한 것을 말하는 것은 결코 작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이 감추어진 보화를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 한 가지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보화와 같은 정말 아주 값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이것에 주목해 보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정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을 끼치는지를 살펴보는 열심들이 없는 것을 보며 때로는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선물이 이거야.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 이거란다 라고 말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보화됨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오늘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가서요,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고 진주를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 하나만으로 충분하니 가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보화를 사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대문대문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를 맛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괜찮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 내가 살아가야 하는 모든 삶의 방식이 여기에 있어. 여러분 삶의 전부를 걸어요. 보통 극단적인 종말론을 이야기하거나 이단들은 이거를 굉장히 잘못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교회에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주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들 찬양을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얘기했는데 이거를 진짜 이단들은 사용합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이렇게 바치게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나라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을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경험에 의지했다면 No!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겠다라고 결정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내어서 그 나라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모든 뜻들이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도록 내어드린다면 주여 나의 주인으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곧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그 나라를 값지게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정말 귀하고 값지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차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값진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리겠노라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는 엄중한 경고로 마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어지는 비유는 마치 천국은 바다에 들이운 친 그물과 같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47절부터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이 천국 비유,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경고의 말씀일까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 사지 않으면 끝날에 가서 마치 그 그물을 들어 올려서 그 물가에 들여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던져버려서 풀무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처럼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어떤 고기는 좋은 것은 그 그릇에 드리고 어떤 것은 밖에 던져버립니까? 바로 앞선 두 비유입니다. 그 나라를 오늘 소유하는 것이 끝날에 가면 이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끝날에 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서 나는 이쪽 너희는 저쪽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은 이미 앞서 말씀에 이어진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받은 그 장사꾼처럼 지금 그것을 내어드려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결국 그 끝날에 좋은 것으로 그릇에 담기는 좋은 것으로 분류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 여러분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당 개념을 지워버리십시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즈음이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동떨어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고 오늘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연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려서 값주고 그 나라를 살아는 겁니다. 이 값진 보화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가치인 것으로 남기게 될 겁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봉사하고 주일날 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 살더라도 나중에 천국 가서 좀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맛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마치고 찬양을 함께 우리 영상으로 드릴 텐데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나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노래 가사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때로 우리의 고통스러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 있어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예전에는 내 삶에 채워지는 것에 의해서 내 삶이 반짝반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이 어떤 것이 채워지고 채워지지 않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할 수 있구나 맛보고 그렇게 그 삶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찬양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십시오. 제발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한번 보고 씨름하시고, 하나님도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지각과 이성을 통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너희에게 소중할 것 같니? 생각해 봐라.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것이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발견된다면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시다. 주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속에서 오늘은 특별하게 함께 이 찬양이 따라 부르기가 쉽지 않은 곡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시고 찬양 가사를 의미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걸,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늘 뜻을 보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완전하게 변할 거야.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깨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너희에게 전해줄 거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지금 여기 임한 그 나라 지금 이루어가고 앞으로 이루어가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며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워진 눈은 밝히시고 또 다른 것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서는 사랑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이루어가며 주의 임재 때 다시 완성될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아 저희들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주 뜻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며 주님 뜻 바라고 소망하며 이루어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드림의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과 저들의 사역의 터전 위에 어려움을 당한 지구 곳곳과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살고 싶어요.